믿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도대체 믿는 것일까요? 믿음에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기준이 있죠. 믿음의 기준이 자신이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죠.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자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수도 없고요. 자신도 기준이 될 수 없고요. 누구의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혹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살았으니까요. 그게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어떤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참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쉽게 하나를 결정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다 데이터를 뽑고 결정을 해요. 그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도 한참 보다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답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부인하다가도 성경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믿어지는 그 성경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상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경을 보면서 울고 웃다가 회개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죠? 그런 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통해서 조정민 목사님의 그 신앙 간증을, 1시간이 약간 넘는 그 간증을 아마 영상을 단체방으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조정민 목사님은 MBC 앵커였습니다. 아나운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주 메인 아나운서였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기자 출신이죠. 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 내용들이 간증으로 담긴 영상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도대체 이 성경이 뭔가? 기자 출신이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난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짧은 영상을 제가 하나
보고 왔는데 북한에 교회가 두 군데가 있다네요. 북한에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교회가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 88 올림픽 때 교회가 봉수교회인가 김일성이가 그 교회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일성은 모태신앙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부모들은 아주 교회에 대해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기도 하고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그런 신앙의 집안이어서 이 김일성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그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 성경을 이용해서 지금도 북한에 우리가 뭡니까? 십계명이 있듯이 북한 전체를 요약해서 다스리는 10가지 명령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1988년도 88 올림픽 때 교회를 만들었는데 외국에서 사람들 오면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도 종교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가짜 교인들을 그 속에 교인으로 예배드리게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했대요. 철저하게 주체사상에 철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상 검증을 거친 사람을 중심으로 그 교회 교인을 가짜 교인을 다 세워가지고 보냈더니 처음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나중에는 이제 앉혀놔가지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김일성 자신도 한번 그걸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억지로라도 이렇게 앉혀놨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이 사람들이 가짜 교인이지만 매주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의 입으로 믿든 안 믿든 불렀던 게 찬송가고 들었던 게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주체사상에 꽉 물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어떻게 될까 김일성 자신도 궁금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처음에는 가짜로 와가지고 가짜 예배를 드렸는데 가짜 교인이고 가짜 교회고 전부 다 가짜였어요. 근데 가짜로 세운 목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예배하는 형태는 있어야 되니까 예배 폼은 있어야 되니까 또 성가대도 있고 성가대 가운도 있고 그래서 성가 찬송도 했을 것이고 말씀은 단혁성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했을 것이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가짜가 진짜가 된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렇게 궁금했던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 교인들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왜? 또 가짜로 채워야 되니까. 이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에다가 비밀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쫓겨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나중에 살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주일날 10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걸어와가지고 교회 근처에서 서성거리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예배당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10시까지, 10시가 예배니까 10시 근처에, 교회 근처에 서성거리다가 돌아가는 그것이 카메라에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 가짜가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것은요.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준일 때 이 성경이 말씀이죠. 성경이 기준으로 삼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볼 때에 이제 보니까 내게 믿음이 없는 거야. 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그럼 하나님 말씀 믿는다며.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는 사람인가? 내게 정말 믿음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혼자 죽지 않으시고 누구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혼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저는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그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저절로 믿게 해주셨다면 내가 오직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진다? 왜 그럴까요? 예, 자꾸 나의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 크기에 내 믿음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니까 어떤 거는 믿어지는데 어떤 건 도무지 이해 안 된다는 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조그맣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일들을 다 이해해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되는 겁니다. 예,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면 이해되는 게 뭐냐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끄다가 아니라 이미 부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지 죽어봐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결정났어요.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어느 교수님의 딸이 영문학을 신청을 했는데 이 영문학을 신청했는데 이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과목에 선생님이 내게 별로 안 좋구나. 그 과목이 너무 어렵거나 이러면 포기합니다. 선생님이 안 좋아도 그 과목에 성적이 안 올라가요. 별로 관심이 떨어져요. 물론 선생님하고 관계없이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제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그게 관심을 가지고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딸도 영문학을 신청했는데 이 영문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학과장님을, 그 과목의 교수님을 딸을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애 보고, 얘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내가 너에게 시험 결과를 이미 너에게 줄게. A 학점을 너에게 줄게. 너가 시험을 어떻게 치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A 학점을 줄게. 여러분, 참고로 A는 점수가 좋은 겁니다. A, B, C, D, F는 낙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A가 최고 좋은데 내가 너에게 시험과 관계없이 A 학점을 이미 준다. 여러분, 시험과 관계없이 A 학점을 주는데 공부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포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A 학점을 받았는데 그걸 포기할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친구의 실력이 A 학점이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A 학점이 나온 거예요. 왜요? 그 A 학점을 미리 받아놨거든요. 미리 받아놓고 나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으로 여겼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공부하는 게 뭐예요? 즐거운 거야. 왜? 못해도 A 학점이니까. 잘하면 또 물론 A 학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뭐 잘하니 못하니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미리 A 학점 받아놨으니까. 그리고 이 공부가 그때부터 뭐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다른 친구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지고 당연히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미리 시험과 상관없이 A학점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A학점 준 것이 아니라 이 친구 실력이 A학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학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결정났어요. 이미 A학점을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 완료으로 끝났어요. 미래 완료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으로 끝난 거예요. 참 오묘하고 신비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그 부분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못 믿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정신병자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온전히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고 환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자기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지금 계신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사실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뭘 좋아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정말 잘 풀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은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강을 하나 건너고 바다를 하나 건너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바다는 뭐냐면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강은요,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와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디로 내려가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완성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셔서 이제는 씨에 대한 그 언약, 그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뭐의 언약이 남아있습니까? 땅의 언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바다를 지납니까? 홍해 바다를 지난 겁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를 뭡니까? 지나기 전에는 바라볼 때 홍해 바다는 뭡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밟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지나간 뒤에 거기서 보면은 뭡니까? 가기 전에는 죽음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뭡니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이걸 세례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홍해 바다에서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1년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교인이다라는 정표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된 사람. 홍해 바다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받았었다면 그 고백이 뭐냐면 이 세상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살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누구로 인하여 살아났다? 예수로 인하여 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에게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이 그의 기준이었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노예 노릇하고 종노릇하던 이 사람이 죽었어요. 홍해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그때 기준은 뭐냐면 애굽도 아니요, 자기 자신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도 되고요, 살아나는 이유도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홍해를 걷는 사람에게는 오직 뭡니까? 순종이 남아있어요. 오직 순종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이 주어진 거예요. 이 광야는 뭐냐면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점점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면서 힘쓰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가족 훈련을 바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점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누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굴 알아가는 거예요?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이런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주어졌지만 사실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창세기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출애굽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레위기는, 민수기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 응? 여호수아를 보면서 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서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지도 몇 시간 안 지났는데 꼭 그 죄를 반복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이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지나고 나면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지날 때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죠. 자기들이 노력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가 떨어지면 그 기적을 체험하면 감사하고 불순종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이 정말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더니 가는 곳마다 불순종하지요. 이 불순종은 결국 불신앙이지요. 하나님 안 믿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당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강해수 심지어는 모세까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다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근데 모세가요, 은퇴할 나이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보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 나이가 죽을 때 120세거든요. 근데 120세가 되면 우리가 상상 큰데 120세 되면 좀 기력도 없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말씀 읽을 때도 떠듬떠듬거리고 침도 좀 절절 흐리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 나이가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건강해요. 도대체 어떻게 날마다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20세가 됐는데도 끄떡없어요. 충분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물론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도 강야 속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보고 또 보고 또 참고 하다가 모세가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라 했을 때 모세가 화가 나고 못 견뎌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버렸어요. 물이 꽉꽉 솟아나가지고 온 백성의 목마름은 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뭡니까? 나에게 영광을 올리지 못했다. 드리지 못했다. 그 일로 인하여. 뭐였다는 겁니까?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그걸로 끝나게 만들었어요. 다음이 여호수아. 자,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을 이제 건너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 그대로를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명사예요. 모세라 하면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예요. 가나안 땅은요, 절대로 율법이 건너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 가지 못해요. 뭐예요? 오직 여호수아로만 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뭐냐면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보면 예수라고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갈 수 있냐면 예수로만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역사적 배경도 있는데 그 배경과 함께 여호수아의 해답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은 예수였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가지고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믿고 순종하여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오직 예수로만 건너가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도록 하시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백성들은 다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녀들,
그때 당시 20세 이하에, 지금은 또 나이가 들어서 20세 이상이 됐겠죠.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 20세 이하의 그들을 끌고 가나안을 건너가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건널 때 이 가나안에는 뭘 버려야 되냐면, 이 홍해에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했던, 죄의 노예로 했던 나를, 내 자아를 죽였다면, 이 가나안은요,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자세와 태도와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그걸 버리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 바닷가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탁 해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졌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딱 말라가지고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이 쫙 하고 열리면서 제사장들은 뭡니까? 12지파에 한 사람씩 다 정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요단강 중앙에 딱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나가죠. 그리고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한 그 사람들은 요단강 그 중앙에서 돌들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12개 돌을 들고 와가지고 요단을 다 건너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서 중앙에 왜 서 있습니까? 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순종하여 얻는 땅이지 정복하고 싸우고 전쟁해서 내가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순종하여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세를 교체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요? 어느 시대든 어느 인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뭡니까? 땅과 뭡니까? 씨의 땅의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근데 특히 이 우리는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언약궤를 두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언약 그대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볼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